요즘 비가 많이 왔죠.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 노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왔을까? 지금 시간당 가령 100mm만 오는 장대비가 1시간, 2시간만 내려도 저지대에는 침수 상황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쏟아진 것만이 아니라 땅에서 샘이 솟고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이 쏟아지는 그런 상태였죠. 노아는 홍수 심판의 예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올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예보, 홍수에 대한 일기예보와 그에 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고는 120년 뒤에나 있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120년 뒤에 있을 그 일기예보를 믿고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드는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겁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못 하나, 판자 하나, 역청 하나, 칠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정말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일기예보 내일 비 온다 해도 포항은 비가 안 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산도 잘 챙기지 않고 일주일 뒤 일기예보는 을에 틀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아는 120년, 계산이 한 120 나오는데 120년 뒤에나 있을 홍수를 믿어요. 그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복잡하게 설명하면 참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오늘 보이는 현실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냐 안 하냐 이거 중요하지만 오늘의 삶 속에서 그가 과연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영향받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걸 좀 쉽게 의역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향받음으로 이렇게. 왜 아브라함이 먼 길을 갔습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향받아서 먼 길을 간 겁니다.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왜 주와 동행했을까요? 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현실을 무엇을 나의 현실로 삼을 것이냐,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현실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까지도 현실로 여길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 그 충만의 개념은 영향받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영향을 받으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성령에 영향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믿음 생활은 어디까지 현실로 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장 나를 정신없게 만드는 오늘의 현 상황만을 보고 현실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저 먼 미래의 일까지 현실로 여길 것인가, 어떠한 것을 나의 현실로 여기면서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 이게 곧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큰 광풍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일어난 일이죠. 캄캄한 저녁 때 몰아치는 광풍으로 배가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몰아치는 파도 속에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면 곧 얼마 지나잖아 배는 가라앉게 되는 이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잔잔할 것을 명하시자 바람이 멈추고 그리고 파도가 잔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과 믿음을 연관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결국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현실 이해의 폭을 보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해한 현실은 너무나도 상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몰아치는 파도와 바람만 볼 뿐이었습니다. 배의 물이 얼마나 찼는가를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만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현실 이해는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대조되는 상황이 나오죠. 하나는 몰아치는 광풍, 또 하나는 그 경랑이는 파도 위에 떠 있는 배 안에서 고요하게 주무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느 것을 보고 어느 것에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인가? 물론 흔들리는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현실로 삼을 것인가는 결국 그의 각자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해의 폭을 넓혀서 본다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도 좀 비중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이해의 폭입니다. 실상은 오늘 설교 제목도 현실 이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믿음은 그가 본 현실에 대한 반응이며 응답입니다. 그가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응과 응답이 곧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뭘 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반응, 그의 응답이 그의 믿음인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창세기에 쭉 나오지만 그 일대기를 믿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쳐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해석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원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의롭다함으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아브라함의 현실 이해의 폭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이는 현실과 그가 이해하는 현실의 폭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죠. 보이는 현실은 자기 몸이 죽었다, 사라의 태도 끊겼다, 이게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한 현실은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 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이렇게 늙어버린 자신의 몸도 아니고 또 이렇게 단순한 사라의 태도 아니고 그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삶에 영향을 끼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현 문제를 뛰어넘어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현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는 다 예수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다 영향을 받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진짜 믿음으로 인쳐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계심, 그분의 있음,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존재하심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음은 뭡니까? 그분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계심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분, 그러나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광풍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 광풍 때문에 두려웠을까? 아니,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서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상황에 지금 주무시냐고 깨우죠. 제자들의 가득한 불만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도 행하셨다면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에 빠진 것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으나 가만히 계신 예수님을 믿기라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었으나 이렇게 침묵하시고 심지어 잠까지 주무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기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현실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뭘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계심 하나만으로도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결국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다도 아주 고요해집니다. 이런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멈춰졌어야만 비로소 안전한 것이었는가? 실제로 따져봤을 때, 실제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그 상황은 안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보이는 현상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바람이 멈추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좋아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봐야지만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은 그분의 계심,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면, 본문이 유명하잖아요. 이 비슷한 본문도 또 있고요. 본문, 예수님이 광풍을 잠재우셨다. 이 본문을 우리가 보는데, 이 본문의 기록 목적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본문 광풍을 잠재우시고 파도를 잠재우신 이 본문의 사건은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깨워라, 근데 꼭 깨워야지만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신에 문제 앞에서도 근심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또 문제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평강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다르게 한다면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음으로 삼아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믿음으로 삼아야 하느냐, 꼭 예수님이 바쁘게 움직여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또 사실 오늘 본문은 단독 상황이 아니고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우시기 위해 비유로 하시고 해석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해석하시니라 바로 앞절에 나오거든요. 그 해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동일한 연결되는 거, 본문을 본다면 본문은 문제 해결의 비결이 아니라 문제 해석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고, 문제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무조건 문제 해결 비결만 찾잖아요.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될 것인가. 근데 문제가 너무 없으면 믿음은 안 자랍니다.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문제 해결 비결이 아니에요. 문제 중에도, 문제가 있는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문제 해석 비결, 문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문제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 문제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은 질문으로 끝나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참 중요한 연관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문제, 우리의 믿음의 주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문제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해가 결국 문제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대답이 결국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해가 결국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떤 반응과 행동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결국 본문은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해결을 누가 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언제 비로소 믿게 되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강화시키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두려웠던 근본의 원인은 예수님이 주무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하는데, 본문을 보면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저물 때에, 오늘 보면 그날 저물 때에로 시작합니다. 저물 때에로 시작하고, 그리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이 때가 그날 저물 때로 시작하였고, 또 시간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합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가 가득하게 되어 잠기게 되었다. 성경을 보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기적의 사건을 논할 때 주로 시간을 얘기하고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거기서 그러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는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상황과 시간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역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선택하신 것이 시간과 상황인 거예요. 이 시간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분별력, 인간의 판단력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 같은 것들이에요. 약간 한계의 폭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믿음은 결국 현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현실 이해가 그렇게 빈약하고 한계의 폭이 이렇게 협소할까? 그것은 그의 시간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그러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인식의 범위는 시간과 상황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현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시간과 상황이라는 그 위에서 평가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이 코로나 상황인데, 또 지금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상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은 끊임없이 오늘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바로 이 시간과 상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인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실존을 파악할 때 인간이 주로 사용하는 인간의 언어는 시간과 상황이거든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다수가 자신의 시간과 상황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좋습니다. 시간과 상황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시간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교만해지고 동일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절망에 치닫는 이런 일은 시간과 상황이 그 사람의 이해를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뭐 좀 잘 되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왜곡된 자기 이해입니다. 우린 동일한 사람이에요. 다 동일한 사람들이고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 자기 이해가 왜곡되어짐으로 큰 문제 앞에서는 위축되고 잘 되는 상황 속에서는 교만한 일이 생겨지는 거죠. 성경은 마음을 지켜라, 시간과 상황에 의해서 왜곡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죠. 시간과 상황이 만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대상에 대한 왜곡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왜곡도 큰 문제이지만 대상에 대한 왜곡,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왜곡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가 커요. 뻗어나가면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처한 시간과 환경 속에 자녀에 대한 이미지,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을 마감할 때 애들까지 끌고 가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대상에 대한 왜곡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왜곡이 오늘 내가 처한 시간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냐?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지금 제자들이요, 생각할 때 원래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깜깜한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몰아치는 파도로 인하여서 어디서부터 몰려오는지 모르는 파도를 맞고 배가 가라앉을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누구도 이 상황과 시간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상황을 잠재우십니다.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거죠. 그 시간과 그 상황에 통제받을 것 같은 예수님이 도리어 그 시간과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이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 잠잠하게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뒤집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시간과 상황을 통제하시느냐?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재발견이에요. 이 현실의 세계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지금 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진짜 주인이, 제자들은 생각할 때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몰아치는 광풍이 상황의 주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잠재우시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광풍과 어둠과 파도와 요동과 침몰이라고 하는 현실을 보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현실을 비로소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사실요.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본문의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 한마디 명하, 잔잔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순간 잠잠하게 되고 고요하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이 한 번도 그렇게 고요한 바다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마치 집 안에 그릇에 담겨있는 물처럼 조금의 미동도 없는 아주 잔잔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바다의 상태를 본 거죠.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이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에 나온 장면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려 하시고, 쭉 이어지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요동치는 물결, 넘칠대는 이런 파도, 하나님이 나뉘어 하니까 궁창이 땅에 있는 물과 나뉘어지고, 하나님이 땅과 물은 분리되라고 했을 때 땅과 물이 분리돼 그대로 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이죠. 창조 당시에 보여줬던 원형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였다는 거죠. 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 그 계신 예수님, 그 있으신 예수님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날이 저물었고 광풍이 불어 파도가 몰아쳐서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그건 진정한 현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정한 현실은 창조주 질서 아래 있는 여전히 안전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다른 진정한 현실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은 바로 그 현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그 현실의 세계를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적어도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현실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에서 이탈을 하고, 왜 두려움에 빠지고, 왜 자꾸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은 현실 이해가 너무나도 상황적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시간적인 이해. 인간은 시간 속에 자신의 존재를 계산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계산하여서 내가 지금 자신을 던져야 될지 아니면 빼야 될지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현실은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본다면 잠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분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계심을 믿는 것이구나. 오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 하나를 전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현실이에요입니다. 결국 좀 더 적용을 시켜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에 대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즉 시험에 대한 은혜적 현실 이해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광풍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비로소 압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게 꼭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과 파도와 몰아치는 이런 위협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들에게 있었던 이 광풍의 진정한 의미는 알고 보니까 은혜적 현실이었다 하는 거죠.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이 그 상황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은혜적인 현실이었다 하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알미요, 믿음이요, 영향받는 것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간다 할 때, 무언가를 이해한다 할 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무언가를 이해할 때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논박당할 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 논박당한 존재.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방법. 그것은 논박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간다기 논박당하는 존재로 있는 거죠. 확실한 증명은 논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반대가 등장하기 전까지 바른 것을 바른 것으로 결론 내기가 어렵습니다. 바른 것이 바른 것으로 결론 나기 위해서는 반대적인 것이 등장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확실한 믿음은 참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반박이 있을 때의 신앙의 확실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의 일대기는 서신서에 쭉 나오고 그의 믿음의 핵심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아주 분명한 믿음,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은 논박으로 생긴 겁니다. 다 일평생 논박당한 존재로 살아갔기 때문에 얻어진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가 얘기를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평생 겪었던 논박들을 이제 적어놔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대적들, 또 정죄받았던 일들, 또 고발당했던 일들, 또 여러 환난과 시련, 핍박들, 그럼 쭉 얘기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기가 삶을 살면서 겪었던 시련들, 자기가 삶을 살면서 반대적인 상황 속에 논박당했던 수많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술을 하면서 그가 결론으로 얘기하기를 위험이나 칼이라 말하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겼다는 표현을 씁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겼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겼다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붙어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싸워봤다는 얘기입니다. 논박 당해봤다는 얘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싸울 만큼 싸워봤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 난 게 이긴다는 결론인 거예요. 붙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싸워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거죠. 논박당하지 않고서는 결론이 안 나는 믿음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일들, 성경을 읽고도 다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이 풍랑을 겪어본 자만이 내리는 결론, 거기서 드디어 예수님이 창조주이구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코로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논박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다 나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이건 하나님의 은혜적 현실인 거예요. 고난도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은혜적인 현실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현대인들의 이 근본 기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기본적으로 공통의 기분, 공통적인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지표상으로는 많은 것이 좋아져서 사람이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진 것 같으나, 사람은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 삶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삶 전체로서 체감하는 현실 세계의 결론이 뭐냐 할 때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현대인들의 근본 기분이 불안 속에 있습니다. 왜 불안할까? 원인은 죄죠. 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관계적인 용어로 좀 바꿔 설명하면 불안의 원인은 단절에 있는 겁니다. 고독에서 옵니다. 고립에서 오고요. 소외에서 옵니다. 즉 홀로 있다는 생각 속에서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풍랑이 몰아치는 이 캄캄한 밤에 이 배에 나 혼자 버려져 있다는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세계에 홀로 던져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인식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당혹스러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불안의 요소는 한 가지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인 것은 파도가 드세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계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 거예요. 실상은 믿음의 삶은 단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나의 상황적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씨름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인생에 몰아치는 폭풍이 그 떠있는 배 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현실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현재 여러분이 처한 인생의 풍랑과 시련과 오늘의 삶이 함께 하십니다. 생의 광풍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광풍이 몰아칩니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그 상황의 한계를 이미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계십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던져진 존재도 아니요, 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할지라도 그분의 계심만으로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나 물으실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 이 은혜의 현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분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또 때가 되어 은총 속에 풍랑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의 세계가 우리를 뒤흔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우리 안에 염려가 넘쳐납니다. 죽게 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심하는 사람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충만케 하시며 은총을 베푸사 그 바람과 강풍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그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